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새겨보고 느껴볼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성전문을 나서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사람에 취해 돈에 취해 명예에 취해 살아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주님께 향해 있지 못했었고 우리의 입은 여전히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지 못했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더 즐거워했으며 우리의 손은 여전히 움켜 잡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우리의 발은 여전히 복음 들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보다는 내 욕망과 야망을 쫓아 세상으로 떠나가는 탕자의 발걸음 같은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주님 씻겨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씻겨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씻겨주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다윗이 그 침상을 적시며 고백하는 것처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목과 불신과 여전히 하나님 나눠짐과 또 하나님 욕망을 쫓아가는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이 이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나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말연시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배부름 속에 배고픔이 있고 따스함 속에 여전히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피시고 보호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눔에 있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우신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또 이 사회 지도층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욕망과 야망과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마다 찬양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까 고민했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찔림 앞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찔림 앞에 세워질 때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져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진주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대동 일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과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졌사오니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여 죄전을 들고 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이것저것 아버지 연세로 인하여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사오니 성도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들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나올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올 때마다 아픈 다리가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픈 허리가 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근육이 돋게 하시고 뼈가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 알려주시옵시고 막혀진 혈액이 뚫려지게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눈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귀가 뚫려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되 하나님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사오니 가정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세워지지 않은 고륙 지친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들과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이 긴박한 심령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한 생명도 하나님이셔 아버지 한 생명도 크셔 아버지 이 문턱을 넘었다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전에 그들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이곳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어린 생명들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이왕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배워갈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기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될 것들은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움받는 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일당백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류증 여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 바라봐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병상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부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부여잡으며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이쁜 것이 죄인이라면 한번 보세요. 이쁜 것이 죄인이라면 당신은 사형수. 예.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취업들이 다 잘 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드럼 치는 강민이가 취업을 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11조 내고 얘기하려고요. 11조 내고 딱 멋지게 한번 내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냈으니까 이제 밥 사라 그랬더니 네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왕 살 거면 비싸고 양 적은 걸로 사라. 할렐루야. 광민이 할렐루야. 예, 아멘 했습니다. 그 사천에 있는 데로 갔고, 또 우리 건이가 우리 찬양하는 우리 고인철 집사님, 이명선 집사님 아들인데 등치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쟤만 쓰면 꽉 찬 것 같아. 그냥 앞에가 그 절대 이쪽은 쓰면 안 돼. 이게 안 보이니까 이쪽만 서야 되는데 1월 달부터지? 예, 1월 달부터는 저 삼성중공 그 거제에 취업이 되어져서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와서 교회를 잘 섬길 테니 또 걱정하지 마시고, 월급 타면 맛있는 것도 살 줄로 어제 얘기했어요. 예, 어제 맛있는 거 사는 걸로.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회장 윤재는 합천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좀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할 것 텐데, 윤재는 다행히 잘 이렇게 잘 어떻게 된 거지? 잘 넘어가서 잘 인수되어져서 정사원으로 정직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희도 취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다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매번 저희가 늘 청년들 진로와 취업과 자격증 놓고 여러분 얼마나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데 물론 이들이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또 한 단계 더 진보하고 더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더 좋은 직장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질 때 더 많이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내 자녀같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학만 잘 되면 되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실패는 아니죠.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제가 새벽에 에스더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딱 요것만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사실 고아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를 택해서 그 에스더가 그 넓은 페르시아 가운데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왕한테 에스더가 이뻐 보였다는 거죠. 이뻐 보였다니까. 에스더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택함 받은 거죠. 예.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그 과정들을 보면 목적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돌아왔는데 못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겨져 있고 그들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 사실 이 역사가 나중에 물론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 나치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터전을 잡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안전하게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 그 타운이 유대인 빌리지가 굉장히 커지고 안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역사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가 아니죠.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에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가는 거죠. 그 정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생활 속의 영성 이런 말씀 가지고 나눌 터인데 바로 이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낙타가 하나 있어요. 낙타가 자기를 탁 보면서 굉장히 비관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비관스러워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나는 왜 발가락이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 좀 호랑이처럼 날카롭거나 좀 말처럼 탁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잘 뛰어가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래? 아빠가 그랬답니다. 얘야, 모래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래 또 물었대. 아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고 못생겼어? 얘야, 모래바람이 날리면 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길게 있는 거야. 아, 아빠 근데 내 뒤에는 이 못생긴 혹은 도대체 뭐야? 다른 사람 없는데, 다른 동물들은 없는데 물었다. 아빠, 얘야, 사망을 건널 때 목이 마른데 이 혹주머니에 물이 있어서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낙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울타리 안에 있어? 우리는 왜 동물원에 갇혀 있어? 왜 울타리 안에 있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뭔가 좀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 스터드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사회적인 것일까 개인적인 것일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일까 사회적인 믿음일까? 개인적인 믿음입니까 사회적인 믿음입니까? 공동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믿는 신앙입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하는 마차가 하나 가고 있답니다. 이 마차 안에 여러분이 마부예요. 누구를 태우실 거예요? 누구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태우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태우실 겁니까?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만 태우실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굶주리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태우실 겁니까? 교회는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때야 될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것도 맞지만 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공동체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다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개개인. 우리 개인,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이 마부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집회에서 사람들 향해서 외쳤던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저 말과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사실 저 말이 조금 우리의 영혼을 조금 때리죠.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행복한 거, 우리끼리 만나서 좋은 거 이거 계속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 있다가 서로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의 힘을 소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힘이 모아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무려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지역에 우리가 벌써 60명, 70명, 80명이 성도들이 모여지는데도 우리가 별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창시자이죠. 18세기에 정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별칭이 먼지 묻은 신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영국 사방을 말로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 정말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먼지 묻은 신발입니다. 먼지 묻은 신발.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임을 밝히는 데 전력할 것이다. 기독교를 개인적인 종교로 축소시키는 것은 실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우리 이게 뭐 사회적인 기독교라고 해서 사회 안에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만족하고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끝.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세상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적 용어로 출가한다고 그래요. 출가. 세상을 떠나서 심지어 가족을 떠나서 심지어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출가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꾸 내려와. 불교가 자꾸 내려와서 희한하게 자꾸 많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원래 불교의 정신은
출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욕심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욕심을 보면 자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어지니까 안 볼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불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동굴 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제가 상미에 있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것도 하나가 뭐냐면 상미교회 위치가 제일 감사했는데 다른 시골 교회들은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은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 교회가 좀 떨어져서 한쪽에 있어요. 떨어져서 산 어딘가에 예쁘게 잘 져져 있는데 한쪽에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아니면 마을 끝자락 어디쯤인가 있거나 그런데 상미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마을 작아도 진짜 작은 교회인데 마을 한가운데 딱 있어요. 거의 그 딱 교회 바로 앞에가 정류장이야. 정류장. 거기서 차를 타려면 교회를 등지고 타야 돼. 다 정류장이에요.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뭐 큰 의미로 보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본 것처럼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채워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성탄은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탄의 가장 복된 의미는 바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냥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태어남에 대한 birthday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날. 사실 우리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온 눈물겨운 날이죠. 예.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때는 그렇죠.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때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찬스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그때에 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물어오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마음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꼭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면 벌써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당신이랑 나랑 땡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천천히.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을 준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한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해 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마치 다윗이 시글락에서 여호와로 힘입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되어져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우리가요. 말하지 못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있잖아요. 다.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를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묻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는, 진짜 누군가 묻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벌써 안 믿으니까 그거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삼자 이야기 같이,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듣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말해야 될 찬스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다. 아니, 그런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고륙지친이든 내 부모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분명히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죠.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보여주고 너희는 복음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얼만큼이나 귀했냐면, 소금은 진짜 값진 거였어요. 뭐 지난번에 우리 뭐 잠깐 뭐 이렇게 저 전라도 쪽을 가게 됐는데, 전라도 쪽이 참 경상도, 근데 희한하게 부자는 경상도가 더 많아. 근데 전라도 쪽이 살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평지잖아요. 드넓은 평지가 있고 곡창지대잖아요.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저 전라도 땅을, 특히 전라남도 쪽, 전라북도 쪽을 차지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뺏겼을 거예요. 근데 그쪽을 넘어오지 못했잖아요. 아래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켰고 위쪽에서는 권율 장군이 지키고 있어서 그쪽을 넘어오지 못했잖아요. 저 위쪽 한성까지도 다 차지했지만 곡창지대, 특히 전라도가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 난다는 거. 소금이. 신한 소금. 옛날부터 소금은 아주 값진 거였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정도가 아니라 소금은 굉장히 값진 거였어요. 특히 로마 시대는 얼마나 값졌냐면, 여러분 월급을 줄 때 뭘 주냐면요, 소금 줘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급여, 월급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러리. 그렇게 월급 받는 사람들을 그래서 셀러리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셀러리. 근데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온 건데, 살라리온,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의 소금. 왜냐하면 이게 로마 시대 때 요 소금으로 월급 준 거예요. 그래서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금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이 소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소금의 특징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부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의 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영원히 지켜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로마 시대에는 음식이 썩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염분 기운이 박테리아와 세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음식이 썩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뭐 오래 두고 먹을 거 뭐 예를 들면 뭐 명태, 동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말리고 거기에 뭘 합니까?
염장질을 하면 안 되고 염장질은 하면 안 되고 염장을 하는 거죠. 소금을 뿌려서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절였다가 소금에 넣었다 뺐다 해서 음식이 굳어지고 그 안에서 부패를 방지하게 만드는 거죠. 오래 가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밑에다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꽉 찍어서 계약서 승인을 받고 서로에게 사인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이런 계약서가 없었어요. 계약서도 있지도 않고 글도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에 대해서 변하지 말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소금을 한 큼씩 갖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서로 간에 나눠서 먹습니다. 이게 소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에는 영과 몫의 음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쳤다는 거예요. 소금을 춤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음식이 아니라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것. 소금 언약이 되어졌다는 거죠. 소금은 변하지 않게끔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는 나아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아가요. 그런데 뭘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서 있는 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내가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뭘 붙잡고 있네? 제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저런 마음으로 살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요셉은 그 팔려가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금. 저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무슨 언약이야? 저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살아가지만 어떤 이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을 때 왜 저 사람이 서 있지? 왜 저렇게 서 있지? 왜 저런 모양이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의문점을 갖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이 붙잡고 있는 저것이 무엇인가? 저 언약이 무엇인가? 저가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아십니까? 바닷물 아십니까? 바닷물에는 소금이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답니다.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3%의 소금. 정말 세상을 정화시키는 3%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세상은 새롭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동안 이 19세기에 이 산업화 사회가 18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치 조만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마치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고 살기 좋은 땅이 금방 올 것 같고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때 그 모습과 그 사회를 기록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은 폐지될 것이고 질병은 치료될 것이다. 고통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근절될 것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세계였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침내 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술 취함과 부도덕함과 악에 빠지는 일에 멈추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생각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교육될 것이다. 전 세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깨지는 계기가 뭐냐? 세계 1차 대전. 19세기, 20세기 들어서자마자 정말 20세기 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세계적으로 사상자가 3,500만 명. 지금 저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찌어찌 끝났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 역사적인 정말 참혹한, 여러분 저기 얼마나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7천만 명. 우리나라 한 2개 없어진 거가 비슷한 거죠. 시체가 질비하고, 죽은 시체 썩는 데가 질비하고, 화약 냄새가 질비하고, 건물들이 파괴된 것이 유럽 어디를 가도 다 전쟁의 이 상흔들이 남겨져 있는. 불과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야, 세계는 이제 낙원으로 갈 거야. 세계는 이제 전쟁을 멈추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회를 나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발전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깨끗게 되어지고 썩지 않는 것처럼, 정말 3%,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3%,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3%,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따르는 3%, 세상의 가치관이 뭐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논리고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유익과 어떤 유불리를 이야기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3%, 변하지 않는 3%, 흔들리지 않는 소금 언약 같은 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 3%. 그러면 세상은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은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존재이고, 너희는 이 땅을 썩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3%의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야죠. 왜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를 하셔야지. 할렐루야를 하고 서로 간에 아멘을 하셔야지. 그럼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저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하여간 목회자도 하여간 평신도 중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죠. 여러분 신학은 목회자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라이센스를 땄으니까 훌륭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지만, 신앙은 정말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 나눴던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김인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 복음주의 목회자에서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이동훈 목사님, 여기 다 그분인데 그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 모임 안에서도 홍정길 목사님 가장 어른 같은 목사님이었죠. 물론 옥하는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거의 친구 같은데, 그 훌륭한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했죠. 그분 교회 장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역시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장로님이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부수 혼자 잘 되는 경우 없어요. 예. 정말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얼마큼 훌륭하냐면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분을 말해서 자기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면 김인수 장로의 삶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대통령 표창보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김인수 장로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그의 삶의 이게 소금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김온양이라고 김온양 이 교수인데 이제 집사 교회선 집사죠. 이분이 그 탤런트 중에 여러분 김지석 예. 문제적 남자 아주 머리 좋은 친구 있잖아요. 김지석 그 아버지죠. 김온양 씨가 코칭 복음지 코칭 목회자 코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존 커비 같은 스티븐 커비 같은 코칭의 대가죠. 대가인데 이분이 이 김인수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았던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자 스승이었다. 가정과 사회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보이는 생활의 일치를 이루었던 보이지 않는 신앙과 보이는 생활의 일치를 이루었던 그의 생애는 모든 크리스찬 평신도들이 본받아야 될 귀감이다. 저런 게 제일 부러워요. 저런 게 좀 욕심이 나요. 왜냐하면 자신도 없고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으면 저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는 것들이 저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렇게 읽고 나면 막 한숨이 생겨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냈고 병든 자가 살아났다. 이게 귀감이 아니라 이게 기감인 거죠. 진짜.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보세요. 당신은 믿음의 귀감이 될 겁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이분이 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소위 돌아가신 이후에 써진 이 김인수 장로님의 글과 또 수필과 이런 칼럼들을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추모집이기도 하고 또 유고집이기도 하죠. 근데 이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운동회를 따라서 운동회 날이 있어서 학교 운동회에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쫙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서 장애물 어떤 매트 위에 구르기도 하고 띠임틀 위에 뛰어넘기도 하는 장애물 경기였는데 저기는 이렇게 소위 본부석에서 장로님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옆에 학부모들도 앉아 있고 있는데 쫙땅 소리로 막 애들 올렸는데 어떤 여자애가 쫙 갔다가 딱 오더니 엄마! 앞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1등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잘했다. 근데 옆에 있던 애들이 야 너 안 굴렀잖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안 굴렀나 봐. 굴렀나 모르겠어. 아마 이 아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또 이기고 싶으니까 이 매트에서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서 갔어야 되는데 안 굴러 뛰어간 것 같아 보니까 여자아이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세상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기면 돼. 이기기만 하면 돼. 이 옆에 있던 김인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기면 돼. 빨리 뭐 굴러. 괜찮아. 이기기만 하면 돼. 사회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금은 맛을 제공한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또 하나 시작. 예,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싱겁고 밍밍해요.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을 못 느껴요. 만족감을.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구가 고급스러워지면 엄청 만족하고 인생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잠깐은 뭔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만족이 아닌 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걸 바라죠. 더 넓은 걸 바라죠. 혹시 더 큰 것, 더 넓은 걸 가지면 괜찮을까 싶어서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더 넓은 걸 가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넓은 걸 또 바랐죠. 그러나 더 넓은 것, 더 넓은 것, 더 넓은 것으로 가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죠. 마치 소금 넣지 않은 음식, 밋밋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만족을 보여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행복감을 심어주는 사람, 소금과 빛.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만족감이 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 만족감. 이게 조금 이런 게 조금 여러분 정말 이런 만족감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명품의 명품을 입는다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고 고급의 고급을 쓴다고 해서 만족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 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돈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죠. 안 돼요. 이거는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이거는 이 수학적으로 안 돼. 불가능해. 니꼬르가 아니야. 넌 니꼬르야. 니꼬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에 끝까지 달려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세상은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살맛 나는 세상.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뭐 여기서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국수 줍니다. 우리 교회는 국수도 주고 오늘 또 뭐 달력도 주고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을 뭐가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일하면 최저 시급이 9천 얼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면 한 약 8만 원, 7만 2천 원 정도를 벌게 되는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못 받은 것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못 번 것도 문제지만 받지 못한 것까지 계산한다면 2배죠. 2배.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다른 걸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드러나는 삶, 이걸 보여내는 삶,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부패되어지고 썩어지고 이 땅이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는 존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전히 나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존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들이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는데 만족을 나타내는 인생. 내가 바로 소금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부패되어지고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이 없으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아버지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댄다 할지라도 이 땅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의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소금 언약 같은 그런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는 만족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밋밋한 세상,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드리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소금같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고 변하지 않을 약속이기에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소금 언약 같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여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있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머리를 맞대고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밋밋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여전히 춥고,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으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나타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나로 인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